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분노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통령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분노로 극단의 선택을 해서 탄핵을 받고 국민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억압한다고 분노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그 결혼식 때의 서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음에 분노하고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또한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향한 분노로 총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냥 분노에 쌓여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먼저 드렸고 그리고 아벨이 나중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서 처음으로 분노라는 말이 쓰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가인은 분노로 말미암아 결국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고 역사 속에 최초로 살인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은 때때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과 대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께서 분노의 원인을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분노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었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듯이 죄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하고 있죠. 죄가 우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는 가인이 먼저 드렸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음을 성경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 바로 정성을 다한 제물이었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지만 형식적인 제물이었다는 거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그 삶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 즉 잘못된 행동으로 살아갔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낸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분노하면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너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니? 이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중립적인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 허락하신 경보장치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에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닥쳐서 화가 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화날 일을 당하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런 과정을 겪는 거지. 모든 사람은 어떤 화난 일을 당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주반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노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내 자녀이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노의 감정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속히 그릇된 방법으로 다룰 때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는 단어는 야 바보야, 야 형제한테 바보야 하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를 살았다면 아주 수도 없이 잡혀갔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지옥불에 들어갈 자이기에 천국에 갈 희망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지속적인 용법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계속하여 노하는 자는 마음속에 살인하는 자라는 것이죠. 계속하여 노하는 자. 즉 성경은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체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성경은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마십시오. 그 분 때문에 죄 짓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분노 다음에 오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지 그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기보다는 화냈다는 감정 그 자체를 문제 삼을 때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 엄마한테 너 화낸 거야? 그러면서 폭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한 분노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잘못 다루면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유형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분노의 감정을 잘못 다루어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을 다루지 못해 일어난 파괴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분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기 성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같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바로 다루면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죠. 네가 분노하고 있는 원인은 도대체 뭐냐? 만약에 가인이 이 질문을 받고 자신의 그 감정을 다스리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주셨습니까? 이성도 함께 주셨습니다. 감정이 이성에 지배받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되어집니다. 감정대로만 행하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 재물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자,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분노를 인정하십시오. 심리학자가 분노를 느낄 때 처음 취하는 태도는 분노를 숨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난 사람에게 너 화났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숨깁니다. 나 화 안 났어. 가정 안에서 막 서로 싸울 때도 막 당신 화낸 거야? 나 화 안 났어. 분노했으면서도 왜 숨깁니까? 분노한 것이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끓는 것을 숨기고 집에 가서 잠 못 이룹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더 키웁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죄악시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숨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분노했느냐고 물으실 때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숨겼던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과 밖의 변화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인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합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표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 학습해야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되 파괴적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 이 방법은 각자의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볼링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볼링 핀을 보고 정말 그 핀을 상대라고 생각하고 막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공이 옆으로 빠지면 더 화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무작정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 쌓인 감정을 내뱉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그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때 그 감정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각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집안 청소를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남자들 세차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감정의 그 표현들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푸는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차분히 앉아서 자신의 분노가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 때문으로 인함인지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쓴 그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영성 일기가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가 있는데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계속 오늘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또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일기로 쓰다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내가 화를 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내가 반응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그룹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왜 사람 인자인 줄 아십니까?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것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곳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즉 예수님 온전히 닮아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또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그룹에서 자기의 상한 감정들을 함께 나눌 때,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교제 기관이 형성될 때 자신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가장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기도입니다. 울분을 토하는 기도고요, 울분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러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좀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울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기도할 때 감정의 순화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감정으로 시작해서 이성으로 끝납니다. 기도 전에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그놈 죽여주세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그 인간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정을 우리가 털어내고 거기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멸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털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분노에 대한 교훈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야, 분 내어도 죄 짓지 마.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 오늘 안에 다 해결해야 해. 그런데 그 교훈의 절정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분노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인자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에 창조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충분히 분노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나라의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가정과 관계 속에서 다툼과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한 것도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각 정당이 나라와 국민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더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사장과 직원이 더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했더라면, 이처럼 서로를 향한 분노로 관계가 깨어지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노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인자함으로 서로를 대하며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에는 파괴된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노, 그 감정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자함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